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는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읽고 있죠. 오늘은 제 7장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을 차례가 되겠습니다. 흔히 자유의지론이다라고 이제 불리는 인간의 의지 또는 자유의지에 관한 시간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의지론이라 하면 인간의 선행과 노력 그리고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 인간의 선행과 노력, 자유의지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비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반박하는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도 두 번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7장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밖에는 계속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자정이 이제 넘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주권 시간을 이제 녹화하고 또 이렇게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어지는 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자유의지라는 표현이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되죠. 그런데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인간이 불순종에서 타락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되었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도 그리고 먹은 후에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고, 아담이 타락 후에도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자유의지에 있어서 변한 게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완전하게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즉 의지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여 영생하는 그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지, 인간이 어떤 자유롭게 활동하는 권한을 모두 제한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의지가 상실되었다라는 표현은 전부가 상실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러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최대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핵심적인 기능이 고장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 전체가 박탈된 것처럼 이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자유의지의 상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겠죠.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에서 온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를 무슨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져가면서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따지는 것, 쓸데없는 짓거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질없는 일을 하는 자들이 사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몇 가지만 인용을 해도요, 인간의 노력과 선행 그리고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영적인 소경들이 주장하는 주장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몇 가지 구절만 제가 딱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안 보이면 영적인 맹인이죠. 여전히 인간의 선행, 그리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는다? 진짜 답도 없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8절에 이런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영적 맹인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책 내용을 읽기에 앞서서 자유의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7장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195페이지에서 오늘은 207페이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또 책 속으로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19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타락한 인간의 의지의 본성과 능력은 오늘날 극심한 혼동을 일으키는 주제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지극히 잘못된 견해를 견지하는 경우가 많다.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강단에서 가르치는 대중적 입장은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으며 구원은 죄인의 의지가 성령과 협력하여 이룬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면 즉 선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본성적인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눈밖에 난다. 그렇죠. 심지어 정통을 자처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그렇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소원이나 노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좌우되는 것이다. 해야 되겠죠. 줄하십시오. 힘주어 말한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인가 아니면 설교자들인가?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대꾸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맞다. 여호수아가 그래 말했다. 하지만 어째서 여호수아의 말 전체를 제시하지 않는가?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쪽에 있는 신이든지 너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라는 말을 왜 빼놓는가? 어째서 성경과 성경을 대립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명백하게 선언한다. 그리스도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에게로 나와 생명 얻기를 거절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참으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우리에게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긴 하다. 그러나 이 말은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뜻인가? 나오기를 원치 않는 이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는 이 말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나올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닌 것은 너의 손을 내밀라는 말이 마른 팔을 가진 그 사람에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뜻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자연인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능력이 그 자체에 그 스스로에게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할 능력은 그 자체에 그 스스로에게는 없다. 어째서 그런가? 여기서도 묻고 싶죠? 않으면 안 된다까지.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개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음, 적개심과 증오하는 마음의 동그라미.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따른 것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거나 선호하기를 의지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본성을 나누어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부분. 만일 성령이 인간에게 자신의 죄악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줄 때 성령은 그 적개심과 증오를 극복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령이 멸망받는 많은 사람들 속에 이런 확신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라고 묻는다면 생각이 혼란에 빠져 있음을 무심코 드러낼 뿐이다. 사람의 이런 적개심이 실제로 극복되었다면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구세주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의 적개심이 극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신앙 속에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선포와 성령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엄숙한 진실이다. 하지만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령이 불택자들 속에서 하시는 그 이상의 것을 택자들 속에서 행하신다는 것이다. 성령은 택자들 속에서 역사하여 자신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의지하고 행동하도록 하신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우리의 이러한 진술에 대해 아니다. 성령이 확신케 하는 사역은 개심한 자들에게서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서나 다 똑같다. 이 두 부류를 구별짓는 것은 전자가 성령의 노력에 굴복하였고 후자는 저항한다는 것이다 라고 대꾸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입장이 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다르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이 달라지게 만들면 하나님의 구별짓는 은혜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의 입장이 맞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성령과 협력한 것을 자랑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할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다.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 그리스도인 독자의 실제적 경험에 호소해 보겠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싶지 않은 때가 없었는가? 그런 때가 있었다. 그때 이후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왔다. 이것으로 인한 모든 영광을 여러분은 지금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돌리겠는가? 성령이 여러분을 원치 않는 마음에서 원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여기 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왔으면 인정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그렇다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신 일을 다른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지 않은가? 그렇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성령은 그들 속에 보다도 여러분 속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여러분은 하지만 나는 그 큰 문제가 제시되었던 그때를 잘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나의 의지가 작동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장하신 소유권에 내가 굴복하였다라고 대꾸하는가? 아주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굴복하기 전에 여기 별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극복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적개심을 극복해 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적개심을 극복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텐가? 성령이 그 전능한 능력을 펼쳐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의 기적을 이루실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 자, 이제 인간의 의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자기 결정 능력을 가진 기관인가 아니면 반대로 기타의 다른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가? 주권적인가 아니면 내속적인가? 의지는 인간 존재의 다른 어떤 정신적 기능보다도 우월하여 다른 모든 정신적 기능들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다른 기능들이 제공하는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즐거움에 해석되어 있는가? 의지가 지성을 통제하는가 아니면 지성이 의지를 통제하는가? 의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자유가 있는가 아니면 그 외부에 있는 것에 복종해야 할 필연성에 매여 있는가? 의지는 영혼, 즉 사람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돌이키도록 하여 자신에게 돌진하여 유리 도마뱀처럼 자신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다른 커다란 기능 혹은 능력과 분리되어 있는가? 아니면 뱀의 꼬리가 몸통에 그리고 다시 그 머리에 붙어 있어서 그 머리가 가는 곳으로 그 피조물 전체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는 다른 기능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인가? 생각, 마음, 그리고 행함의 순서인가? 개가 꼬리를 흔드는가 아니면 의지, 즉 꼬리가 개를 흔드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경우에는 의지가 먼저 오는 주요한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오는가? 즉 종속적이며 다른 기능들의 밑에 놓이는가? 도덕적 행위와 그 처리 과정에 관한 진정한 철학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보았을 때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을만하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함을 알고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는 것인가? 이것은 학술적 관심을 뛰어넘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중요하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교리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금석이라고 단언할 때 지나치게 멀리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1번 인간 의지의 본성입니다. 의지란 무엇인가? 의지는 선택 기능이며 모든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우린 대답한다. 선택은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거절함과 다른 것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긍정과 부정이 지성에게 제시된 다음에 서야만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의지의 모든 행동에는 선호, 즉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함이 존재한다. 선호함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즉 오직 완벽한 중립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결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지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이며 선택한다는 것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선택지 중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결정을 결심시키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의지는 그 무엇인가에 애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권적일 수 없다. 의지는 주권적인 동시에 애속적일 수는 없다. 원인인 동시에 결과일 수도 없다. 우리가 언급해온 것처럼 의지에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지가 원인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원인자가 되어야 한다. 선택 그 자체는 어떤 고려사항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각 개인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결단은 이러한 고려사항들과 영향들의 결과이다. 결과라면 애속적임에 틀림없다. 의지가 다른 것들에 애속되어 있다면 주권적이지 않은 것이며 의지가 주권적이지 않다면 의지의 절대적 자유를 단언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 의지 행위들은 스스로 발생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원인 없는 결과를 가정하는 것이다. ex nihilo nihil fit. 즉 무는 유를 낳지 못한다. 각주 오해에 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부인하는 말이 아니다. 이 용어는 피조 세계의 질서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혹은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의지의 절대적 자유 혹은 주권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다. 의지는 자기적 결정 능력을 소유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예를 들자면 내가 눈을 치켜뜨든지 내리깔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어느 것을 행하느냐에 대해 의지가 결정내려야만 하는 것에 대해 지성은 전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된 말이다. 이 경우는 내가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도 나는 완벽한 중립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분명히 다 두 가지가 다 참일 수는 없다. 지성이 어떤 것을 선호하게 되었을 때까지는 전적으로 중립이었다고 대답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지 역시 그 순간에는 정지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중립이 없어지는 그 순간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중립이 선호로 넘어갔다는 그 사실이 의지는 대등한 두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논증을 깨뜨린다.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선택은 어떤 선택지에 대한 수용을 그리고 다른 혹은 나머지 선택지들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의지를 결정짓는 그것이 의지가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의지가 결정의 대상이라면 반드시 결정 행위자가 존재해야 한다. 무엇이 의지를 결정짓는가? 가장 강력한 동기 능력이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우리 대답이다. 이 동기 능력이 무엇인지는 경우마다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이성의 논리일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양심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정서의 충동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미혹하는 자의 속삭임일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인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그 개인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 능력을 제공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것이 의지가 움직이도록 몰아붙인다. 다른 말로 하면 의지의 행위는 지성의 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이 지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 육신 그리고 사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지성은 결단을 자극하는 경향이 가장 크다. 우리가 지금 언급한 것을 실증하기 위해 단순한 사례를 분석해 보겠다. 어느 주일 오후 우리 한 친구가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가 환자들을 신방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고 그 결과로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였다. 그는 두 가지 선택지에 즉 그날 오후에 환자를 방문하여 병이 중해지는 위험을 무릅쓰느냐 아니면 그날 오후에는 휴식을 취하여 기운을 북돋우어 그날 저녁 예배에 참석하느냐의 기로에 직면하였다. 이 두 선택지 중에서 한쪽을 선택할 때 이 친구를 결심시킨 것은 무엇인가? 의지인가? 천만의 말씀. 실제로 결국에 가서는 의지가 선택을 하였지만 의지 그 자체도 선택을 하도록 움직여진 대상이다. 위 사례에서 고려사항들이 어떤 선택지를 고르도록 강력한 동기들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동기들은 그 개인에 의하여 즉 그의 마음과 생각에 의하여 서로 균형을 이루었다. 어떤 선택지가 다른 어떤 동기보다 강력한 동기에 의해 지지를 받았을 때 그에 부합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뒤에 의지가 행동하였다. 한쪽에서는 우리 친구는 환자를 신방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의하여 충동을 느꼈고 그렇게 해야 하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이 움직였다. 따라서 강력한 동기가 그의 마음에 제시되었다. 반대쪽에서는 몸의 상태가 결코 좋지 않으며 휴식이 몹시 필요하고 만일 환자를 신방하면 악화될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저녁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하기 이르렀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다음 날에 신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날 오후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동정심이 가미된 의무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제적 고려가 더해진 자기 자신의 필요성이었다. 그날 저녁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후자가 우세하였다. 영적 고려가 의무감을 눌렀다. 결정을 내린 뒤에 그의 의지는 그에 부합한 행동을 취하였다. 그는 물러가 쉬었다. 이 사례 분석은 지성 혹은 추론 기능은 영적 고려에 의하여 이끌려지며 지성은 의지를 규제하고 통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의지가 통제를 받는다면 의지는 주권적이지도 자유롭지도 않으며 지성에 예속된 존재라고 말한다. 자, 자유의 실제적인 본성을 살펴보고 의지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복되신 주님에 관한 성경의 두 진술 사이에는 결코 갈등의 소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때 예수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 의해 시험을 받았다. 하지만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그 즉시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냈고 그는 광야에서 40일 있으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다. 그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그를 시중들었다고 한다. 이 두 진술은 알미니안주의적 의지 개념에 의해서는 결코 조화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어렵지 않다. 그리스도를 몰아냈다는 진술은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동기 혹은 충동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다. 그가 이끌렸다는 것은 그가 광야로 감에 있어 그가 자유로움을 나타낸다. 이 두 표현을 결합시키면 그는 그곳으로 자발적으로 내려간과 더불어 내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인간 의지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둔 승리의 효능이 결합되어 있다. 죄인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리는 것이긴 하지만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이끌림은 그에게 저항할 수 없는 동기를 제공하고 나옴은 의지의 반응을 가리킨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내몰린 동시에 이끌린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의 철학은 의지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인간 존재를 지배하는 중심부라고 가르친다. 이 교훈을 실증하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할 수도 있다. 내 마음을 최대한 성실하게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성적 부도덕, 도둑질, 살인, 간음이 나온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 죄악된 행위들의 뿌리를 추적하여 그 근원이 의지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선언한다. 다른 성경 구절을 보자. 이 백성들은 입술로는 날 예배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의지라는 단어에 비해 사용 빈도가 3배 이상 높고 의지를 언급하는 구절의 거의 절반이 하나님의 의지를 언급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의지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단언할 때 단지 단언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지극히 중요한 구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는 개인이 여기에 있다.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자 할까? 자신에게 가장 부합하는 것, 즉 자기 마음, 자기 존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속마음에 가장 맞는 것이다. 죄인 앞에 덕과 경건의 삶과 죄악된 반중의 삶이 놓여있다. 이 죄인은 어떤 삶을 선택할까? 후자, 어째서? 이것이 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지가 주권적임을 증명해 주는가? 결코 아니다. 결과로부터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 죄인이 죄악된 방중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그가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론 그가 이와 같은 과정의 결과를 즐거워하지 않을지라도 그 정반대로의 모든 논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선호한다. 그는 어째서 그것을 선호하는가? 그의 마음이 죄악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선택지가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면 그는 경건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분투한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마음, 즉 본성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을 버리라는 모든 호소에 대해 죄인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죄인의 부패하고 악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죄인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에레미야 17장 9절 보라. 의지를 정의할 때 의지는 선택 기능이며 모든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였다. 의지는 손과 마찬가지로 1차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한다. 손은 팔 근육과 신경에 의하여, 팔은 두뇌에 의하여 통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는 마음에 해석되어 있고 마음은 관련된 다양한 영향과 동기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 밖에 뭔 소린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1시가 다 된 시간에 크락션이 눌러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 혹은 성경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하라고 씌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생명 얻기를 너희가 거절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다. 우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의 의지에 호소하지 않는다. 다른 기능에 호소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너희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라. 나를 보고 구원을 얻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와서 함께 생각해보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뭐 밖에 뭐 난리가 아닙니다. 밤중에. 예, 급도 눈이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책을 읽고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같이 읽고 해야 되는데 예, 좀 시간대가 이래가지고 제가 낮에는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왜 전날일까요? 네, 그래서 낮엔 제가 촬영 못하니까 밤중에 해야 되는데 특히 목요일에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참 즐겁게 라이브 방송도 하고 또 녹화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좋습니다. 예, 아무튼 벌써 금요일이고요.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금요 독서의 시간을 통해서 귀한 신앙 고전들을 갖다가 함께 탐독하면서 또 관련된 주제들을 조금 이야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이 부분 인간 의지의 속박과 관련해서 또 읽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8장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꼭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또 금요 경건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